오늘은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근거로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로부터 3년 동안 공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이라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입니다. 자, 이 라하는 문자적으로 나타내다, 보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제시하다, 증명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나타내어 증명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명령입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아합 앞에 다시 나타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실행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 대로 죽이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신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첫 번째는 저주를 한 사람이 그 저주를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주를 한 사람을 죽이면 저주가 풀려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아합은 엘리야의 저주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근을 멈추는 저주를 풀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혹은 엘리야에 대한 강한 분노로 아합이 성급하게 엘리야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증명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바알은 헛된 우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가서 비를 주며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명령을 받은 엘리야는 시돈 사르밧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이 엘리야는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의 신하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자,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로서 왕궁의 살림을 맡은 자입니다. 오바댜는 아합의 신하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그때 오바댜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뿐만 아니라 100명의 선지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바댜를 사용하신 겁니다. 자,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왔다라고 알리라고 명령합니다. 오바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하며 아합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자, 당시 아합은 뭘 하고 있었냐면 물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합은 오바댜와 함께 말과 노새에게 먹일 물을 찾기 위해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합에게는 2000대의 전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기근으로 말이 죽으면 전차 부대도 끝나게 됩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기 위해 북이스라엘 전체를 돌아다니고 있을 때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물찾기를 그만두고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왕이 일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지금 달려온 겁니다. 자, 그만큼 아합은 국가적 재앙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말하며 흥분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한 저주를 내린 선지자였을 겁니다. 아합이 처음 엘리야를 봤을 때 바알 숭배를 반대하는 여호와 선지자 그룹의 그냥 대표자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반발을 이미 예상하였고 왕으로서 자기가 충분히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진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게 되자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악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함께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엘리야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기근으로 자기의 권력 기반마저 무너질 정도로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합은 자기가 직접 물을 찾으러 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기근 동안 아합 왕은 한쪽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고 한쪽으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독촉해서 비를 내리게 만들라고 요구하였을 겁니다. 자, 그런데도 비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재앙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합 왕은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라고 욕을 합니다. 정작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게 한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더러운 바알을 수입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로 무서운 재앙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참 신의 기준은 세상을 좋게 만들고 자기에게 복을 주는 그런 겁니다.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 행복과 부를 안겨줄 수 있는 그 신이 참 신이라고 자기는 여긴 겁니다. 이스라엘의 비를 그치게 한 그 신이 신일 수는 있어도 좋은 신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기근을 내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신이 어떻게 좋은 신일 수 있느냐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심판과 재앙을 일으키는 원인은 인간의 탐욕과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아합에게 알려주셨고 경고하셨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무시하였습니다.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 죄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들이기에 사람을 위협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어떤 죄를 범해도 세상 우상은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해도 세상 우상은 강한 자 편에 서서 그것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어 줍니다. 세상 종교는 왕과 권력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교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운 우상 종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 어떤 방식으로 심판하실 것인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상 종교는 인간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말과 생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그 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집행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높으시고 뛰어난 하나님입니다. 아합은 세상의 관점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을 정당한 심판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이 아합에게 엘리야는 호통을 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18장 18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비를 내리지 않도록 만든 당신과 당신 가문의 죄 때문이라고 엘리야는 선포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을 부강하게만 한다면 무엇을 믿든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 잘 사는 나라가 바알을 믿으니 그들과 연합하면 많은 이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종교 하나 바꾸는 것이 대수겠느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진 게 바로 아합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합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비난한 것처럼 세상 사람도 세상에 피해를 주는 신을 미워합니다.
이들의 기준은 세상이고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사람들을 재앙의 원흉이며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배반한 반란자로 봅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같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종교의 선택 문제가 개인의 기호와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세상에 큰 해를 주지 않으면 어떤 종교를 믿어도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합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한계이고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제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영생이냐 영번이냐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반란자들을 향해 성경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라라고 선포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짜 참 주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언제까지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소개할진 모르겠지만 분명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책임에 대해서 세상에 묻고 심판하는 날이 올 겁니다. 이때가 되면 종교를 사람의 자유와 기호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자들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합과 같은 세상적 가치가 아닌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그 사랑을 의지하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삶을 믿음으로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